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6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3가지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 애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이 열매가 완전히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능가하는 성령님의 그런 은혜로만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질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 3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정확한 번역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헬라어 피스티스를 어떤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때로는 문맥 속에서 충성이라고 또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충성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어떤 행동,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 충성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로 말하면 피스티오인데 그것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신실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건데 바로 정직하다는 것을 거기에 또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정직한, 그리고 자꾸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직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걸 먼저 잠깐 살펴보면 3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3가지 용례, 첫 번째가 여기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믿음,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렇게 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충성된 사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날, 이 추수하는 날은 아주 무더운 날이죠.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무더운 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야, 시원한 냉수 하나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원한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세상,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상황과 그냥 환경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변함없이 우직하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을 봤는데요. 여러분, 먼저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을 뭐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일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학벌도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아니에요.
충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내게 주어지, 나를 하나님께서 광진교회 장로로, 광진교회 안수집사로, 광진교회 권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기름 부으셨으니 나는 천재지변이 있어도 나는 이 직분과 직책을 나는 감당하리라.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과 그리고 또 주어진 자리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을 하잖아요. 혼인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예물이 있었대요. 그게 뭘까요? 네,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소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금은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지지 않잖아요. 또 변질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지고 예물로 교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금 언약.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소금 언약,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이 충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되게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5번을 보세요. 5번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전달해주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주인이 똑같이 평가하고 축복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잘했다, 착하고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맡겨진 일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우직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뭐예요? 약속,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다
다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수고인 것처럼 보이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수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헌금, 이게 자꾸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더 드려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내가 아무리 목숨을 다 내놓고 불사르게 내놓고 수고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수고가 엄청난 수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교회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는 게 제일 많이 수고한다라고 자꾸 착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수고하다가 나는 이제 좀 쉴란다. 그리고서 수고하는 걸, 헌신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걸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30년 가까이 제가 교육전사부터 해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쉬잖아요. 그리고 중단하면요, 거의 99%는 신앙을 까먹어. 거의 분명합니다, 정확히.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잘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제가 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신앙적으로 잘 쓸 때까지 내가 좀 사역을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같이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아는 남편 따라서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남편 어떻게 해서든지 잘 끌어다가 내 힘으로 앉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늘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사람의 정성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내 인격과 삶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권면해요. 그거 잘 안 될걸요, 이래요 제가. 그거 잘 안 될걸요. 그냥
집사님만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요,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남편이 육신적인 생각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잘 구슬러서 비유 맞춰줘서 내가 교회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비유 맞춰주잖아요. 희한하게 야곱야곱야곱 신앙을 까먹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남편이 혹은 식구들이 믿음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나는 더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정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근데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일 한답시고 이거잖아요. 밥도 안 차려주고 그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잘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우뚝 서 있을 때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음이 약한 사람의 비유를 맞춰줘서 전도하겠다? 그럴 거면요, 애초부터 다 전도돼서 왔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작은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걸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자랑을 안 하죠.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분은요 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작은 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는 수고를 작게 여기고 거기에 그렇지만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서 더 중요한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유일하게 함께 살았던 갈렙,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그 1세대 2세대 거쳐가지고 유일하게 생존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기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이미 나에게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저 헤브론 땅 가서 정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예요?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그것에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가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80이 넘어서도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자, 온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온유 그러면 그냥 겸손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온유가 그 유교에서 논어 있잖아요. 논어에서 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용.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말이 논어에서 말하는 중용과 같은 의미다. 근데 중용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해서 중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외유내강,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워.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중심은 분명해.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태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부드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유외강. 그래서 그냥 속은 그냥 말랑말랑해가지고 말이죠, 자꾸 흔들려. 근데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심지, 중심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유연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상황을 다 포용하면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온유함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서 배를 한번, 고기잡이 배 타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기잡이 배 앞에 폐타이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두나 이렇게 정박할 때 콘크리트랑 배하고 부딪히면 배는 뭐 파손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폐타이어 같은 고무로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완충 역할을 하게. 그래서 부딪혀도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중심은 분명하고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포용하면서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지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이야기를 다 수용하지만, 그러나 중심,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렇지만 바깥으로는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일단 시편 18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잖아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의 온유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막 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중요한 성품이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이 처음부터 온유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동족을 해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온유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성품이 그냥 연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거죠.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계속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딱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중심이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죄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리들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냐? 바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 이 온유함은 무엇과 같으냐?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좋은 땅, 좋은 밭, 그것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반대의 마음은 뭘까요?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수용하면서 아멘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고, 저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랑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수용하죠.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저는 오늘 다 주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성품이죠. 그래서 온유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건 뭘까요? 막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그 다음에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시편 37편 이 시인의 이 기도 그리고 노래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물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영으로 다 알고 계셨지만, 똑같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적인 의미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 폐 타이어처럼 강대 강이 부딪힐 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완충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다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치인들을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대강으로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국민들만 자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의 성품과 덕 중에 온유함이 있잖아요. 온유함이.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도자의 복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지도자의 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잘해서요, 정치인들이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 교회가 뭐 썩었느니 부패했느니 문제가 많으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같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나마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 세대가 끝나면 우리나라도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뛰어난 지식인들, 정치인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는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후손들을 자꾸 길러내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요 화평을 이뤄요. 풍성한 화평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2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떤 교회들처럼 맨날 죄송합니다만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갈등이나 맨날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 없이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잘 유지되어지는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저는 오늘 다 정말 온유한 자, 진리로 무장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입니다. 이거는, 절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에요. 셀프,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의지와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자기 억제라든지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말씀의 긍정적 순종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이를 악물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니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셀프 컨트롤, 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제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하는 사람들마다 승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끊을 건 끊어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느냐? 잠언서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외적이 공격해오고 침입해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혹당하는 거, 쉽게 무너지는 거. 왜 그럴까요? 마음이 제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우리의 마음이 잘 셀프 컨트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해주셔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말이죠. 말. 최근에 그냥 대통령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게 공인이 될수록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여러 가지죠. 탐욕, 식탐, 먹는 것에 막 욕심을 내는 것, 또 육체적인 음란, 이런 것 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입술을 절제하는 것 필요하고, 육체의 정욕, 성경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1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이런 단계를 잘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는 당연히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식에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바른 절제가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그 지식도 잘 말씀에 다스려져야지 온전한 지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인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내 의지와 노력, 수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